자, 신명기 토라 포션 578이 45 따라합시다. 에케브 때문에, 그래, 때문에, 에케브 때문에. 자, 근데 이거를 조금 이제, 다른 뜻으로 한번 이렇게 변형을 해봤어요. 우리 신명기 7장 11절 시작.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할 때 여기서 지켜 행하면 하는 이 부분 요거를 이제 때문에라로 번역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원문을 한번 이렇게 좀 더 이렇게 깊이 들어가 봤더니 if 조건절이더라고요. 조건절. 그래서 if you completely obey these laws. 그래서 네가 if you completely obey these laws. 그래서 내가 이 법들을 온전하게 순종하면 그 이프절이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때문에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한번 알려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일단은 이렇게 구속받은 값으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써 값주고 사신 그 백성들을 이제는 언약 안에 집어넣으시고 언약 안에 들어가시고 백성들이 하는 대로 거울처럼 하나님께서 비춰주셔요. 이때부터는 그러니까 6월절 어린 양으로 구속받, 즉 애굽에서 풀려나올 수 있는 방법은 오직 6월절 양의 피밖에 없다. 할렐루야. 이게 체다카 의롭다는 뜻입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는 의롭게 되는 것. 그 다음부터 거룩, 카도시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야만 얻어지는 그러한 이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이 과정이 없이는 절대 영화로운 몸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광야 40년의 여정과 이런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 순종하라.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는 이 백성들을 당신의 나라로 데려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퍼펙트한 그 존재들만 들어가는 그 나라인데 불완전한 백성들을 데려갈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이시라 하더라도 없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공의의 하나님이고 공평하신 하나님이고 누구한테나 공평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서 퍼펙트한 거룩으로 이렇게 만드신 다음에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시켜서 데려가시는 그런 과정. 그럴 때 반드시 이 과정이 순종을 해야 돼. 그래서 순종을 하면 범사에 보이는 축복을 주시고 불순종을 하면은 거기에 따르는 징계를 보면서 백성들이 순종하는 것이 더 낫구나 이런 패턴을 삶에서 유지하게끔 그래요. 이게 이제 너무 넘치다 보면은 기복신앙이 돼요. 그러니까 보이는 육신적인 축복과 이런 것들을 너무 추구하다 보면은 이제 이게 요즘으로 말하는 기복신앙으로 변해가지고 전부 육신적인 면으로 흘러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기준은 영적인 이 중심을 잡고 범사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이런 균형 잡힌 성도가 돼야 돼요. 그리고 더 높은 차원의 목표는 하늘에 두고 있고 그리고 잠시 우리가 인생이 70이요 강건해봤자 80 정도 사는 이 육신의 삶 속에서는 육신의 삶에 적당한 재물과 환경과 이 부분을 만족하고 왜냐면 우리가 나그네잖아요. 그런데 이게 잘못돼서 저쪽 갈 생각은 없고 이쪽에서 배불리 등 따시고 배불리 먹는 권세를 누리는 그래서 육신의 행복감을 추구하는 이런 쪽으로 나가다 보면 이제 저쪽하고 멀어지는 거예요. 저쪽하고 지금 유대인들의 대부분 그룹들이 이제 저쪽에 대한 이 소망이 없는 눈에 보이는 권세와 부를 찾아서 온갖 머리와 지혜를 짜내는데 궁극적으로 그렇게 얻어진 물질과 부와 권세가 마지막 때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것이 되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의 이 부분이 없으면 즉 육신의 생각으로 꽉 찬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메시지를 듣지도 못하고 들었다 하더라도 순종할 수 없다 얘기라고 그래요. 바울 사도가. 그래서 너희들은 땅의 것을 추구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더 높은 차원의 시민권자로서 저길 쳐다보고 여기는 그냥 지나가는 여정 속에서 있는 것이 족한 줄 알아라. 먹고 마시는 건 족한 줄 알아라.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 안 떨어뜨린다.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계속 말씀을 주시는데 그게 믿어지지 않으니까 10년치, 20년치, 50년치, 100년치 자손들 대대로 먹을 거를 다
부를 쌓아놓으려고 욕심에 빠지다 보니까 부자 청년처럼 뭐에 넘어진다? 탐욕에 넘어진다. 탐욕에. 마지막 10번째 계명이 뭡니까? 탐내지 말라거든. 탐내지 말라. 근데 부자 청년이 9가지는 퍼펙트하게 지켰는데 마지막 마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탐심, 이 부분은 감추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걸 딱 보시고 네가 10계명을 전부 퍼펙트하게 지켰다고 주장하는데 너는 모르지만 네가 탐심에 넘어져 있구나. 그래서 네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눠주고 빈손과 빈 마음으로 나를 따라오면 그거보다 어마어마하게 큰 하늘의 보화를 발견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런 메시지를 주신 건데 이 부자 청년이 눈에 보이는 이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심히 걱정하면서 돌아서는 그 뒤를 향하여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힘들다. 그 의미가 그겁니다. 즉 이 안에 있는 마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영적인 보화, 그래요. 세상에 보이지 않는, 볼 수는 없는 그런 영적인 보화가 말씀 순종을 통하여 성장을 한단 말이에요. 성장하면서 어린아이 때는 그냥 보이는 이것만 만족한 그런 나이였는데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되고 또는 중년이 되면서 점점 더 이 하늘의 보화가 이 안에서 발견되게 느끼면서 그냥 사랑과 희락과 평강이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과 은혜가 넘치는 사람은 이 세상 것에 지배를 당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다스린다. 할렐루야. 컨트롤한다니. 컨트롤한다니. 그 세상에 보이는 걸 컨트롤, 권력도 컨트롤하고. 즉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그 권력을 마음껏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유익하게 사용하는 거예요. 보세요. 요셉 보세요. 요셉 당시에 애굽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누구 손 안에 있다? 요셉 안에 다 있었잖아요, 여러분. 생사 여탈권을 지닌 식량과 이런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왕한테 가서 물어보니까 요셉 총리한테 가봐. 나는 몰라. 요셉 총리한테 가보라니까 이렇게 해서 믿을만 하니까 모든 걸 위임했는데 얼마나 공정하게 집행을 했는지 한 사람도 그의 정책과 집행에서 불평, 불만 있는 사람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없다? 없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다니엘 보세요. 다니엘 20대 때 끌려가가지고 해서 꿈 해몽 잘해가지고 벌써 느부갓네살 정도 되면 얼마나 뛰어난 그런 왕입니까? 사람을 보는 눈이 있거든. 아, 다니엘과 세 친구 이놈들 보통이 아니야. 딱 발탁해가지고. 지금 보세요. 우리 윤석열 정부도 인재를 못 찾잖아요. 인재를 찾아가지고 청문회 들이다 보면은 다 전부 다 그냥 그대로 꾸린 짓은 다 하고 의인은 없도다, 능력 있는 자 없도다, 깨끗한 자가 하나도 없도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어릴 때부터 이렇게 하늘의 소망으로 차 있는 그런 삶을 커왔던 사람들은 그 나이에서 세상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내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법이 훼손되는 것을 어떻게 한다? 싫어한단 말이에요. 이 아름답고 능력 있는 이 법이 훼손되는 게 너무너무 괴로워. 하나님께서 슬퍼하실 것을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인내하고 절제하면서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권세를 줬듯이 다니엘에게 권세를 줬듯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부어주신단 말이에요. 그래도 그거에 지배당하지 않고 여러분 나중에 보세요. 이 페르시아의 그 간신들이 자기들의 권세를 잡으려고 이 다니엘을 모함할 것을 찾는데 찾을 게 하나도 없어. 한 70년 정도를 높은 고위관직에 있었던 다니엘이 그렇게 세밀히 찾아봤는데도 털어서 먼지 날 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트집 잡을 게 하루 3번 기도하는 거 이거 외에는 없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하루 3번씩 기도하는 이거를 트집 잡아가지고 모함을 했던 그들이 오히려 사자굴에 떨어져 잡혀 죽는 이런 부분. 그게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성경 속에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에도 존재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네.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를 비춰주시고 높은 자리로 올리신단 말이에요. 그러기도 이를 소망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런 사람들. 그 한 사람에 의해서 수양그늘이 오동삼철이라고 그 한 사람의 영향력 속에서 느부갓네살이 보세요.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의 세 친구의 그저 불가마 속에서 나오니까는 그냥 다니엘의 세 친구가 섬기는 하나님이 최고다. 누구든지
이 다니엘과 그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함부로 입에 올렸다가는 3대가 멸절되려 이런 법도 세우잖아요. 여러분. 어마어마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런 백성들이 이제 마지막 때 등장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등장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요. 여러분. 지켜주셔요. 그래서 이렇게 순종하면 그래. 순종하면 이게 이제 때문에 이 모세가 40년의 광야 생활 속에서 저들이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 안에 머무르지 않아서 전부 다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그때는 너희들이 20세 이전이니까 하나님께서 긍휼히 베푸셔서 살아있는데, 이제는 너희들이 다음 세대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이 법을 꼭 지켜라. 그렇지 아니하면은 너희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너희 아버지, 할아버지가 전부 다 멸절된 것처럼 너희들도 속히 멸절되리니,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택하신 백성들, 언약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 순종을 요구하셨던 그 하나님이 보세요. 너희 하나님,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들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면서 처음 시작할 때도 법도를 지키고 규례를 행하고, 마지막 오늘 단락에서 마지막 이 부분도 명령을 지키는데 그것이 내 행복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도 물론 기뻐하시지만은 너희들이 잘 되기 위해서 주신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요. 이렇게 이게 구약의 흐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말씀 순종,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말씀의 계약서대로 해가지고 나중에 그대로 처벌하시고, 나중에 남북 이스라엘을 전부 열방 가운데 계약서대로 전부 다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퍼펙트한 나라를 세우는데 말씀 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당연히 더 있죠, 여러분. 당연히 더 있죠. 예, 어마어마한 법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오는데, 이제는 계명도 폐하고 규례도 폐하고 다 폐하고 완전히 무법한 자들이 되어버렸어요. 이 교회가. 초대교회 바울사도가 자다가 뻘떡 일어나면 이 현재 교회를 보면 바울사도가 눈이 띵그러져가지고 나는 너희들한테 그런 거 안 가르쳤다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그런 식으로. 아마 자다가 뻘떡 일어날 겁니다. 아마 지금 현대 교회의 모습을 보면. 계명은 온데간데 없고 여호와의 절기는 온데간데 없고 말씀 순종에 대한 이런 게 없이 그냥 세상에 재미있는 얘기들 해가지고, 목사들은 맨날 어디 가서 유머책만 찾고 성도들을 맨 처음에 5분 안에 웃기지 않으면 집중이 안 되는 이런 설교 기법을 하는 이런 세미나가 넘치고, 그냥 어떻게든지 여기 오면 그냥 재밌어가지고 다음에 또 오고 싶어요. 여러분 지금 보실래요? 이게 재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까 시험 봤죠? 하나님의 그 십계명 앞에 심판받는 그 자리 봤죠? 여기서는 죄인들이, 즉 세상에서 6일 동안 죄를 짓다가 하나님 만나러 가는 날이 됐네 하면서 옷깃을 여미면서, 영혼의 옷깃을 여기면서 송구스러운 마음으로, 그리고 6일 동안 지었던 마음으로까지 지었던 죄를 그냥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씻어내고자 하는 마음으로 조심조심 와서, 하나님 제가 또 연약해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어겼나이다 하면서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바라는 이런 자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냥 희덕거리고 이게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이 영혼의 구원에 이르는 이런 어떤 액티비티한 이런 느낌을 못 느낍니다. 우리가 죄인이었고 이걸 구원해 주신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마치 구약의 성막에 들어오고 성전에 들어 짐승 제사를 드리면서 아주 곤욕을 치르고 나가는 그 백성 뒤에 내가 의롭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걸 처리하고 난 다음에 밖에 갈 때 이제 네가 죄사함을 받았노라 이런 식으로. 그럼 우리도 여기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그냥 송구스러운 마음에 그리스도의 보혈을 깨끗이 했고 막 찬양하라고 기도하면서 여기서 천국의 기쁨을 맛보면서 이렇게 나아가는 우리 뒤에다 놓고 내가 의롭게 되고,
오늘은 지난주보다 더 파워 있는 거룩이 열매가 맺었구나. 이런 식으로 칭찬해 주시는 이 말씀을 가지고, 그리고 용기 있는 모습으로 세상을 향하여 또 나간단 말입니다. 이런 절차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요. 그리고 죄를 이긴 사람들, 즉 장성한 분량에 거의 이르려는 사람들은 보니까 죄를 이겨냈거든. 와, 하나님, 제가 죄를 이겨냈어요, 하나님. 그때 마귀가 세상에 이 보이는 정욕과 자랑과 안목의 정욕 이런 것들을 갖고 나를 미혹했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게 미혹이었어요. 마귀의 미혹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단호히 거절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성령께서 기쁨을 주시는데 그게 이겨낸 삶이었네요 하면서, 이겨낸 사람은 이겨낸 대로 기쁨과 찬송을 드리는, 할렐루야. 그래요. 그런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세요. 이 모세가 나 같은 선지자 한 분을 보내실 터이니 봤단 말입니다. 모세가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영이 확 열려가지고 나 같은 역할을, 즉 애굽에서 너희들을 인도해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시는 이런 패턴, 즉 엑소도스의 패턴을 이제는 영혼의 엑소도스란 말이에요. 마음 세계, 즉 영의 몸의 엑소도스, 이거를 이끌어 가시는 한 분이 오실 텐데 그분 말 절대 순종해라. 우리 주님께서도 오셔서 너희들이 현재 내 말을 거역해도 구원에 이르는 데는 길이 있어. 그런데 다음에 오시는 누구? 성령님을 거역하면 구원이 없어. 그래요. 즉 성령님이, 우리 예수님께서 잠시 3년 반 동안 공생에 하셨던 이 부분을, 즉 유월절 어린 양의 그 속죄 제사는 이분만이 하실 수 있는 고유 권한이란 말이에요. 네? 이분 위에는 불가능해요. 사역을 전 3년 반 동안에 마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멤버 체인지, 바톤 터치, 누가 오셨다? 성령님 오셨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모든 일들, 이런 모든 구약, 이런 모든 패턴 일들을 이분 안에서 우리 성령님이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할렐루야, 우리한테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즉 하나님 나라에 이 빛을 쫙 비춰주면서 의롭게 살아라, 죄가 뭔지 깨닫게 하시고, 죄는 깨닫는 건 뭐예요? 십계명을 우리 마음에 기록해서 이 십계명 벗어나면 죄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심판에 대하여. 나중에 바울 사도가 사도행전 24장에 보면은 그 가이사라에서 로마, 그 다음에 그 유대의 그 높은 고위 관료들 앞에서 설교를 하는데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하여 설교를 하니까 듣는 사람들이 소름이 쫙 끼는, 얼마나 그 강력한 빛이, 즉 한 30년 선교 생활을 하면서 마지막 로마에 가서 이제 마지막 사명을 남기고 있는 이 바울 사도가 쇠사슬의 착고에 묻혀 있지만은 얼마나 말에 파워가 있고 안광이 쫙쫙 빛처럼 벗어나는지, 그 설교를 듣는 그 로마의 고위 관료 유대의 왕들, 분봉 왕들이 그만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해서. 그래요. 여러분들, 이 영혼의 몸의 심판은, 즉 육신은 한번 죽는 것으로 우리가 심판을 받는데 그 다음에는 영의 심판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명의 부활로, 그 다음에 영벌의 부활로. 그래요. 이 영벌에 처하는 이 영적 이 처벌은 영원히 타오르는 지옥불에 들어가서 구더기도 죽지 않고 소금 치듯 하는, 즉 불이 소금 치듯 한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미꾸라지나 뱀장어 이런 거 보면 소금 치면 바다다다다다 하잖아요, 여러분. 그냥 거품을 내면서 그러잖아요. 그렇게 불로 소금 치듯 한데요, 여러분. 소금 치듯. 하나님을 대적한 마귀와 함께 그 마귀의 습성을 닮은 그러한 이 완전하지 않은 열매, 마귀가 섞여 있는, 마귀의 흔적이 섞여 있는 짝퉁 열매들을 아예 또 하나님 말씀이 없는 그런 자들과 함께 예수를 영접해놓고 복음에 복종하지 않아서 짝퉁 열매, 즉 마귀가 반반 이상 섞이고 아주 교묘하고 간사한 예수 믿는 사람들, 신의가 없고 자기 유익을 따라 그냥 배반을 밥 먹듯이 하는, 남을 모함하고 속여서 뺏고 하는 이 잘못된 열매를 맺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전부 한 군데로 쓸어가지고 영벌에 처한다 그러잖아요. 영벌에. 여러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현재 삶에 사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계명 앞에 두려워 떠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다 보면은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그 삶을 영위해 나가게 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요. 그게 되더란 말입니다. 되더란 말이에요. 변합니다. 사람이. 변하고 또 변합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똑같은 패턴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계시록 1장 1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되리라 일들을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여기서도 지키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같은 패턴인데 지켜라. 여기서도 지켜라. 그래요. 나중에 이 지키라는 말씀을 이렇게 깔때기로 쫙 해서 모으다 보니까 계시록 12장 17절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는 증거를 가진 자들, 즉 여자의 남은 후손들 그래요. 계시록 14장 12절에 즉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진 자 딱 두 가지더라고요. 이게 깔때기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 지키라는 얘기예요. 계명 지키라는 얘기예요. 아주 무서운 말씀이더래요. Blessed is the one leads. 그 다음에 hear, 읽고, 읽는데 around the words of this prophecy. 이 예언을 큰 소리로 읽는 자는 복이 있대. 큰 소리로. 그러니까 계시록을 여러분들이 읽을 때는 큰 소리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왜냐? 남들이 들으란 얘기. 남들이. 자기도 자기 귀로 듣고 남들도 들으란 얘기. 예. 이 7뼈를 갖고 있는 이 부분이 이제는 어떤 거가 병행되냐면 여호수아가 12지파를 인수받고 즉 리더십을 인수받고 요단강을 건너가는 이 그림 패턴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대교회 AD 100년쯤에 이 계시를 보여주셨는데 AD 56년 60년 요때는 사도들이 활동할 때입니다.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성전이 무너졌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그 후에 30년 정도 이렇게 지난 다음에 요한을 통하여 이걸 보여주셨어요. 당신의 정체성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 이전까지는 다른 사도들한테는 이걸 안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안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히브리서 기자는 이분이 즉 예수 그리스도가 멜기세덱 반차의 우리들의 대제사장이신 것을 알고 있는데 이 계시를 요한한테 보내주면서 이분이 이제는 이방 제계 7교회를 전부 다 규합을 하고 마지막 후 3년 반 기간에 이스라엘을 향하여 전진하는 이런 구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여정 속에서 이 예언의 말씀을 큰 소리로 읽고 듣고 그 다음에 it and take to heart 즉 이 말씀들을 잡아서 어디로 옮겨라? 하트로 옮기란 얘기. take to heart 옮기란 얘기. 이 말씀. 그래서 가슴의 색이란 얘기. 마음의 색이란 얘기. What is 그러니까 이 뭐냐면 what is written in it 그 안에 기록된 말씀을 마음 안으로 옮기란 얘기입니다. 잊어먹지 않게끔 마귀가 와서 찝어먹지 못하게끔. 길가에 이렇게 버려진 씨는 새가 와서 콕 찍어 먹으니까. 즉 이 말씀을 듣고서 심중에 새기지 않은 자는 마귀가 와서 확 뜯어먹어요. 확 뜯어. 왜냐? Because the time is near. 2000년 전에 시간이 우리 주님 다시 오실 시간이 심히 가깝다. 심히 가깝다. 그래요. 그런데도 2000년이 지났는데도 계속 가까운데 우리 세대, 우리 시대에서 이제는 이게 마무리가 되는 그런 흐름이더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축복인지 아니면은 이게 불행인지 모르겠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예언하신 모든 종말론의 징조가 거의 지금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깨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왜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러 하실까? 하나님과 연결되는 생명줄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19장 1절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은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켜라. 영생, 헬라어로 쪼에입니다. 쪼에.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계명. 그러니까 계명을 지켜 사는 게 가장 선한 일이라는 얘기. 그래. 우리 인간들의 생각으로 어떤 선한 일도 계명의 선한 일을 벗어날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이 안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농축하면 주 너의 하나님을 온 몸과 마음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고 똑같은 비주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니. 이 계명 안에 있으면은 이 계명 안에 있으면 무엇을 하든지 그는 선하게 돼 있어. 그는 선하게 돼 있어. 부부지간에도 남편한테 주님 그리고 여자들은 그 다음에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신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죽으란 얘기. 그만큼 사랑하란 얘기. 퍼펙트한 사랑. 그런 사랑의 가정들, 사랑의 부부관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요. 서로를 위해서 죽을 수 있을 정도로. 그래요. 우주선 여기서 생명줄. 이 우주선 나와가지고 여기에 나오는 생명줄 떨어지면 미아가 되잖아요. 우주 미아가 되잖아요. 절대 떠요. 이게 마치 배에 있는 엄마 탯줄을 떠나면 죽듯이 이 뱃속에서 아직 완전하지 않는데 탯줄이 끊어져 보세요. 그 안에서 영양 공급이 안 돼서 죽은 모습으로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똑같아요, 그거. 자, 베리트.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언약. 따랐다. 베리트. 그래요. 아들, 바르. 손을 십자가에 이런 의미가 있어요. 아들, 바르.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우리와 생명으로 연결된, 보이지 않는 생명줄로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뭐다? 계명. 언약, 계명. 그러니까 언약으로 주신 게 시내산에서 두 돌판의 언약을 주셨잖아요. 그게 생명줄이죠. 그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고 그 다음에 변화되는 과정에서 이 속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으로 변해가는. 아들 손 못해서 결과지를 이렇게 놨다. 에베소 4장 13절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들이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혜의 분량들을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바울 사도 정말 이런 거 깨달은 거죠. 이거 깨닫고 그 수사력이 뛰어난 수사력으로 전부 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바울 사도만큼 이런 완벽한 수사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당대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신의 예법이 여호와의 법을 행하면 받는 범사의 복. 신명기 7장 12절 시작.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다.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라. 범사에 따랐다. 범사의 복. 그래요. 우선은 이 말씀을 순종하면 범사의 복이 와요. 요한 3서 1장 시작.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요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라.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주의 계명은 진리니이다. 계명. 이 복. 그래서 이 요한 3서 1장에 나오는 이 구절,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거를 울고 먹어서 70만 대군을 만든 그런 교단이 있죠, 여러분. 그래요. 근데 그게 나름대로 영적인 이 거룩함의 이 부분이 함께 포함되지 않으니까 범사의 복을 쫓느라 전부 쫄딱 망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영혼이 전부 다 망하게. 왜냐하면 이걸 이끄던 그분마저도 이 속 사람의 거룩한 이 진리의 법을 깨닫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한 겁니다. 신이 말하지만 참 겉으로는 이게 낮에 부흥회를 인도하고 거룩한 부흥회 얼마나 카리스마 있습니까? 40대 50대 때 얼마나 그분이 카리스마 있었어요. 전 세계에서 초청을 받아가지고 그분을 세우려고 난리법석을 했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밤에는 남의 여자를 껴안고 앉는 이런 불륜을 저지르면서, 그러니까 낮과 밤의 삶이 달랐단 말이에요. 유명한 얘기더라고 보니까. 그래 그분의 사모님이 얼마나 또 강성한 사람인지 그냥 난리를 지겼다더라고요.
그리고 그 후로 그 부부관계가 엉망진창이 됐는데도 늘 설교하면서 그건 끝까지 회개했는지 몰라요. 그런 영적인 지도자의 밑에 있는 사람들은 거기서 흘러내리는 그걸 그대로 봤어요. 그냥 뭐 어디 안 갑니다. 여러분. 애들이 부모가 주는 그 음식 갖고 전부 자라듯이 이 영적인 흐름의 이 부분, 즉 겉으로 말하는 이거 여기서 나오는 속 사람의 이것이 그대로 닮아갑니다. 그대로 닮아요. 그래서 마귀의 이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못 벗어납니다. 못 벗어나. 저도 이 나이 먹기까지 참 세상에 많은 그러한 잘못과 이런 것도 허물이 많은데 다 똑같습니다. 누구든지. 그분이나 저나 똑같아요. 그러나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달으면서 고치느냐 안 고치느냐 이게 문제인 거예요. 진리로 이 안에서 완전히 이양 그대로 변화시키고 옛사람은 완전히 죽여버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 말씀의 빛을 비출 때 그리스도의 보혈로 회개하고 씻어낸 자국이 있느냐 아니면 숨기고 씻어내지 않는 그런 자국이 있느냐 그것 차이입니다. 그것 차이입니다. 자기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서 한없는 그런 죄의 이런 것들을 깨달으면서 나중에는 끝내 빛의 말씀을 비추어서 흠이나 티가 없는 그런 존재가 들어설 때까지 아무도 없습니다.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이 말씀의 거룩을 보존하려고 몸부림치면서 마귀와 싸워서 피가 흘리기까지 싸워 이겨내야 된다니. 마지막 그 끝까지 마귀 따라와요. 여러분. 마귀가 따라와가지고 끝에 어떻게든지 흠집을 내가지고 그래서 깨어있고 늘 기도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요. 40년 광야 생활을 시키신 이유. 신명기 8장이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면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광야 40년 동안 그래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면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시며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다. 그래요. 광야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 그리고 이 광야 불같은 사막을 지나면서 목이 말라서 거의 쓰러질 지경이 되면은 반석에서 물을 주시고. 그래요. 그러니까 꼭 필요한 의식주 외에는 그러니까 광야 40년 완전 훈련이에요. 이거를 잘 감당한 사람들은 영적으로 어마어마한 그런 능력이 이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예수 믿고 반드시 이런 코스를 밟습니다, 여러분. 이런 코스를 밟지 않고는 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기쁨이 없습니다, 여러분. 인내와 연단과 소망 가운데 그냥 뜨뜻한 물에 담궜다가 찬물에 담궜다가 불로 달궜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영의 몸을 그렇게 달구십니다. 연단과 연단, 징계를 통하여서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잖아요, 여러분. 이런 과정을 거치시는데 우리 주님께서 그대로 답습하셔요. 40일 동안 광야에서 똑같이 금식하시면서 40일을 시작.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시고 줄이신지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를 떨도 떡덩이가 되게 하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였느니라. 똑같이 우리 주님 앞에서 주님이 전부 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으신 것처럼 당신께서도 직접 이 과정을 거치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는 죄는 없으시는데 우리와 같이 똑같이 고난을 받으셨는데 우리는 고난을 죄가 있기 때문에 받았는데 그분은 죄가 없으신 상태에서 우리들의 형편과 처지와 힘듦을 몸소 체유를 하시면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운 지경에 있을 때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며 기도할 때 반드시 들으신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요. 여러분들이 넘어져가지고 완전히 바닥을 치고 이랬을 때 이때가 반등할 기회란 말이에요. 근데 그때가 이제 바닥에 내렸네. 그래요. 뭐든지 바닥을 치면은 올라가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더 이상 소망이 없고 힘들고 어렵고 힘들 때 진정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옆에 나와서 하나님, 제 말씀 구절을 보니까 제가 교만했네요. 목이 고단네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마치 도망간 탕자처럼 그렇게 살아왔네요. 솔직하게 고백하면서. 여러분 다니엘서 9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대표자로 다니엘이 기도를 하면서 죄를 뒤집어씌우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우리 조상과 저희들이 하나님의 계명, 이렇게 지키라는 계명을 안 지켰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도 하고 나중에는 그 슬픔이 곱해져서 분노를 일으켜서 하나님께서 마지못해 계약서대로 우리를 노예로 팔아버리시고 그래요. 열방의 아수르 바벨론 대국을 이제 침략시켜가지고 왕의 두 눈을 뽑아가지고 끌려가게 하고 그냥 고관 대작들이 끌려가면서 온갖 멸시와 조롱을 당하게 하십니다. 근데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은 마음이 편하겠냐는 얘기. 편하지 않다는 얘기. 편하지 않다는 얘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자식들, 백성들을 깨우치면서 새롭게 만드시기 위해서 그렇게 징계의 절차를 주시고 70년이 되면 내가 풀어줄 테니까 가서 70년만 고생하고 와. 이런 식으로 해서 또 말씀으로 위로도 주시고. 할렐루야. 그래요. 골로새 3장 22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하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으로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러잖아요. 이런 영적인 의미를 깨달으면서 바울 사도가 몸소 그걸 실천해가면서 자기와 함께 공동체인 디모데에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에게, 나중에 아볼로 선지자에게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묻혀나가. 저와 여러분들 그러길 소망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으면 이제 냄새를 맡으면 죽었던 영혼이 새로운 소망을 갖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혼이 먼저 살아나지 않고는 우리가 변화될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남을 설득할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여태까지 전도하는데 전도가 됩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전도가 되면 그 사람이 변화가 돼야 되는데 내 전도를 받은 그 사람이 변화가 안 돼. 왜냐? 내가 변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말로만 전했단 말이에요. 말로만. 지식으로만 전했단 말이에요. 실제적으로 인격이 변하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예수를 전했는데 아, 예수는 저 사람처럼 믿는가 보나. 그대로 닮아 짝퉁식으로. 근데 입만 빤저르름하고 그래 말만 잘하고 남의 흉 보고 그러니까 남의 잘못은 그렇게 바늘로 꼬집는 것처럼 잘 들춰내. 근데 지 눈에는 들보가 가득해. 그래. 그런 상태에서 예수를 전했으니까 그런 예수 믿는 자들을 생산해야 될 필요가 더 있어요, 여러분. 저도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저도 그랬다는 얘기. 근데 이제는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 전도는 백날 해봤자 소용없어요. 10,000명 모여도 소용없고 70만 명 모여도 소용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마지막 날에 불법을 행한 자 내게서 떠나가라 전부 심판받아요. 이 의의 기준, 거룩의 기준이 이 말씀을 통해 비춰지는데 얼마나 엄격하고 얼마나 원칙적인지 몰라요, 여러분. 나중에 심판대에 가서는 융통성이 없어요, 여러분. 그냥 빛의 말씀대로 그대로, 빛의 말씀대로 그대로. 지금은 용서와 긍휼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야. 지금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구원 얻을 만한 때야. 왜냐하면 지금은 용서와 관용이 있을 때란 말이에요. 그러나 입법자가 심판자가 되신단 말이에요. 그분이 심판주로 오실 때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공의롭지 못한 사건들을 용서하면 하나님의 공의가 훼손돼서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래요.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나는 이 부분들 조금 중요한데 우리 한번 보세요. 신명기 11장 11절 시작.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봐 주신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이렇게 했는데 창세 때부터 종말까지 그래요. 즉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이 부분에서 계시록 마지막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오 이 부분까지 하나님은 요 가나안 땅 그래요. 이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대륙의 이걸 뭐라 그럽니까? 이 핵심 자리. 그러니까 유럽에서 아프리카를 가거나 아시아에서 아프리카 가거나 요 자리, 요 가나안 땅을 통과하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자리에다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설치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왕래할 때마다
요 하나님 나라를 구경하고 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시대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솔로몬 시대 때 얼마나 명성이 높았는지, 솔로몬이 말하는 말을, 그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천하각국에서 와서 그 말을 배우려고 오는데, 올 때는 빈소로 옵니까? 어떻게 합니까? 보물을 싸들고 오잖아요, 여러분. 시바의 여왕이 얼마나 많은 금은 보화를 싸가지고 왔는지. 그래요. 근데 그 금은 보화가 조금도 안 아까워. 이 솔로몬 왕을 통하여 이 지혜로웠는데, 그냥 막혔던 게 싹 풀어져. 안개 같은 게. 여러분들 지금 이런 대한민국의 이런 정계나 이런 부분들 지금 많이 어렵잖아요. 막 세상 말로 표현하면 개싸움을 하잖아요. 막 개싸움을. 뭐 개고기를 걸어놓고 양고기인 줄 알고 팔았니 뭐니, 온갖 그 본의 안 되는 그런 언어들이 그냥 여의도를 확 덮어버렸어요. 마귀가 전체를 덮어버렸어요. 전부 다 의심, 불신, 시기, 그리고 이 안에 적개심이 가득한, 어떻게든지 상대를 향하여 말의 화살을 깊숙이 박아가지고 상처를 주기 위한 이런 말들, 그런 말들만 배운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런 말만. 그래, 말 한마디 갖고 어떻게 상대를 죽이려고 하는 이런 걸 평생 연구했던 사람들이 모인 것이 여의도인데, 생명 살리는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악한 것입니다. 그래요. 그런데 하나의 나라는 그 정반대입니다. 정반대. 예수의 38장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나 그날에 내 마음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나서 악한 꾀를 내어 말하기를 내가 평원의 고을들로 올라가리라.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이 없어 염려에 다 평안히 하는 백성에게 나아가 물건을 겁탈하며 노력하리라 하고 내 손을 들어서 황폐했다가 지금 사람이 거주하는 땅과 여러 나라에서 모여서 짐승과 재물을 얻고 세상 중앙에 거주하는 백성을 치고자 할 때에, 이게 고가 마국의 전쟁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중앙에 거하는,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 이스라엘 요 땅을, 가나안 땅을 창세 때부터 마지막 종말에 이르기까지 구속사의 중심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요 가나안 땅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의 큰 드라마를 연출하시는데, 온 열방이 가나안 땅을 중심으로 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드라마를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영적으로 깨달으면, 우리 인간을, 육신적인 피조물인 우리 인간을 변화시켜서 아버지의 나라로 데려가려는 엄청난 구속의 영적 구속사의 비밀을 여기에서 하신단 말이에요. 애굽으로 내려보냈다가 다시 데려오는 이런 과정들을 통하여서 이제는 하늘에서 오신 성령으로 잉태하신 그분을 통하여 우리를 퍼펙트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서 아버지 나라로 데려가려는 이런 영적 비밀을 깨닫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중시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너무너무 중요해요.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는 여기를 집중하고 계세요. 그래서 마지막 때 저와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성경을 깨닫고 이스라엘 중심으로 종말론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온 이스라엘 교회가 예루살렘에 세워져야 됩니다. 네. 반드시 세워집니다. 반드시. 성전을 세워져. 이게 지금 모스크잖아요. 이 자리가 옛날에 솔로몬 성전이 있던 자리인데, 이 자리에다 이렇게 솔로몬 성전을 세워놓으시고 솔로몬 성전을 내시고 죄의 기준이 뭔지, 죄를 속하는 방법이 뭔지, 사람이 의롭게 사는 것이 뭔지, 마지막 영의 심판은 어떤 것인지, 요 예루살렘 여기다가 전부 다 하나님께서 모형으로 세워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래놓고 이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이런 영적인 이런 성전의 기능을 이제는 각 사람 마음 안에다 전부 집어넣는 거예요.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눈이 집중되는 그러한 중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의 눈은 물론 여기도 있어요. 일로도 가셔요. 그런데 예수를 영접한 모든 성도들이 마음을 향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각자 하나님과 1대1 사이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집중되는 이 땅의 중심이라 생각하면 돼요. 얼마나 저와 여러분들이 귀한 존재인지 몰라요, 여러분. 엄청나게 귀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주시고 우리를 사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 짤이란 말입니다. 뭐 1000억, 1조, 10조? 10조 달러? 게임이 안 돼요, 여러분. 지구촌 전체를 우리와 바꾼다?
아니란 말입니다.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하늘과 거룩한 백성으로 성숙되어져가는 여러분들을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기신단 말이에요. 자부심을 느끼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그래서 자부심을 느끼는 이런 그 뼈대 있는 가문의 자녀들은 함부로 안 움직이잖아요, 여러분. 옷도 뭔가 점잖고 말하는 품행이나 다르잖아요, 여러분. 부모로부터 내려오는 이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뼈대 있는 가문의 자손들은 뭔가 달라도 다릅니다, 여러분. 가문의 영광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서 인내하고 절제하고 그래요. 그래 그런 좋은 가문하고 시집 장가가려고 애를 쓰잖아요, 여러분. 어떤 친구가 그러는데 딸내미가 시집을 안 간대. 시집을 안 간대. 왜냐 그러니까 1m 80은 우선 돼야 되고 자기는 1m 50밖에 안 되는데. 그리고 외모는 장동건. 그런데 돈은 그저 한 100억 정도 있어야 되고 그런 허무한 조건을 내세우느라고 35이 되도록 시집을 못 갔대. 웃으면서 한 얘기예요. 그런 딸내미를 갖고 있는 그런 친구 장로가 있는데 아이고 그 녀석 진짜 시집 안 가서 그러니까 아니 이렇게 눈이 높대. 지는 키가 1m 55인데 1m 80짜리 아니면 안 간대. 그래도 전부 다 자기를 뻥튀기 해. 뻥튀기 해가지고 상대를 높이 이렇게 해가지고 하려고. 근데 그런 조건이 있는 사람이 나를 만나면 가겠냐는 얘기예요. 그래요. 그래서 주제를 파악하라 하더라고요. 주제를. 요번에 뭐 임영웅이 그 친구 임영웅이 보고 주제를 파악하라 하더라고요. 댓글이 그렇게 올라왔대요. 근데 웬 주제냐면은 임영웅이가 한번 콘서트를 열면은 10만 명 정도가 오는데 10만 명 정도가 표를 살라고 대기하고 있는데 1만 명 겨우 들어가는 최저 경기장에다 이 콘서트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아 이거 갖고 죽구나 이제 깨달은 게 네 주제를 이제 알겠냐 이런 식으로 칭찬한 글이더라고 보니까. 네 주제는 10만 명 정도인데 왜 10,000명 콘서트를 하려고 그러냐. 그러면서 그 임영웅 그냥 광팬들이 이제 임영웅을 살려주려고. 임영웅 그 친구 나 꼭 페미니즘 같아가지고 여자들 같아가지고 그냥 영 그렇더라고. 저는 그래도 라우나가 제일 좋더라고요. 지금 75세인데 그 양반 젊었을 때는 그렇게 멋있어요. 이게 여담이지만은 벌써 몇 년입니까? 그때가 70년도니까 지금부터 50년 됐네요. 그때 세종문화회관에서 그 친구가 쇼를 했는데 한 일주일씩 하잖아요. 그때는요. 일주일씩 보통 하는데 마지막 때 목이 쉬어가지고 일주일 계속 노래를 부르는데 목이 안 쉴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마지막 그 장면에 TV가 나오는데 패티김의 이별을 부르더라고요. 패티김의 이별을 부르는데 목이 반쯤 돼서 허스키한 목소리 그게 더 매력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20도 안 된 그 나이에 그 모습이 얼마나 매력적이었는지 그 다음부터 라우나 노래만 모창을 부르라고 흉내를 내려고. 그리고 나서 50년이 지난 지금도 그 친구 가끔가다 이렇게 라우나 씨가 콘서트 하면 그 흰 머리, 백발머리를 여자처럼 뒤에 따고 그냥 청바지 이렇게 막 뚫어진 거 입고 나와서 그렇게 하는데 그래도 그게 매력적이 이렇게. 예. 그리고 어쩜 그렇게 목소리가 그 친구는 가곡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라우나 씨는. 목소리가 목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배에서 나오대, 배에서. 가수들 보면 이 고음 올라갈 때 이 배에서 올라오는 곡이 아니기 때문에 해가지고 막 가성을 지르잖아요, 막. 근데 그게 아닌 배에서 우러나오는 그 노래가 진짜 그 친구 예수 믿고 복음성가 불렀으면 너무너무 좋겠어요. 라우나 씨. 남진 씨는 그냥 그대로 에덴교회 장로님인데 요새 보니까 뭐 소팔 매트 해가지고 전립선 광고하더라고 맨날 그 나오더라고. 여담입니다. 이 여담이고 재밌으라고.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한을 즉 아브라함 이후로 모리아산, 이게 모리아산이거든요. 이삭이 번제를 드릴 뻔한 요 자리였단 말이에요. 여기에 성전을 세우면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이 대표적으로 열방에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는 배우로 선택이 된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에 유대인의 나음이 뭐냐? 로마서 3장인 거죠. 할례자의 유익이 뭐냐? 유대인의 나음이 뭐냐? 첫째는 저들이 말씀을 맡았다니.
말씀, 하나님의 메시지를 맡고 그거를 액터로, 그거를 배우로서 순종을 하면서 합력하여 하나님의 구속사의 흐름을 이렇게 열방 가운데 보여주셨다니.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 즉 구속사의 비밀을 껴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한과 예루살렘의 연한을 뭘로 정했다? 읽어보세요. 시작.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해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이게 다니엘서 70일의 비밀이에요. 70일에가 지나면 이스라엘 백성과 예루살렘의 연한이 끝난다는 얘기예요. 즉 구속이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전제로. 그래서 그 구속이 완성되는데 허물이, 시작.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면서 다니엘한테 이걸 보여주십니다.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면서 70번 안식년 안 지킨 것, 이거를 처벌하시면서 이렇게 발을 정자로 이렇게 나고 70번 딱 490년 지나니까 바로 성전을 함락시키고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면서 에레미야를 통하여 70년이 지나면 풀어줄 테니까 순순히 바벨론에 항복하고 매 10대 맞을 거 5대만 맞고 끌려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처벌을 주시면서도 긍휼을 베푸시라고. 왜냐면 발악을 하면 발악할수록 많이 맞으니까. 이게 바벨론에 그냥 항복하고 끌려가. 그거를 에레미야가 얘기를 하니까 에레미야를 반역자로 모르고. 당시의 모든 국군은 애국과 연합을 하여 바벨론의 침략을 막아내는 게, 그게 이스라엘의 국방의 기조였어요. 근데 선지자라는 예레미야가 애국과 연합을 하지 말고 바벨론에 빨리 항복해라, 이걸 하나님 메시지라고 전하니까 대다수 많은 사람들이 못 받아들인 거예요. 왜냐면 그때 당시에 그 사회 구조와 안 맞으니까. 나중에 결과적으로 아주 초토화돼요. 1차, 2차, 3차 때 완전히 양들어요. 그래도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래도 나름대로 그때 당시엔 영웅이었거든요. 젊은 나이에 20대에 왕이 되는데 그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1차 때 와가지고 용서해 줍니다. 2차 때 와서도 또 용서해 줍니다. 세 번째까지는 못 봐줘요. 그래서 세 번째 시드기야 왕이 반항을 할 때 1년 반 정도를 성을 둘러싸놓고 완전히 아사 작전으로 나갔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기어다니는 자기 아들, 자식들을 잡아먹는 현상이 눈이 휘둥그레져가지고 굶어가지고, 그게 하나님께서 저주한 대로 신명기 28장에 보세요. 네가 네 자식을 먹는다. 예. 그런 저주가 전부 임하는 거예요. 전부. 그런 땅이었단 말이에요. 여기가 그런 땅. 그래요. 근데 그렇게 해서 구속사의 중심이 되는 그 땅의 연한이 70일을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70일에가 안 끝났다는 얘기예요. 예. 계시록 2장 13절 시작. 나는 알파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여기 에덴 동산에서 시작을 하시고, 여기가 에덴 동산이에요, 여러분. 여기가 에덴 동산인데 홍수 때 전부 쓸려가 버립니다. 나중에 여기서 모든 걸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여자의 후손이 집행당하는 판결을 받고,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너희들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고, 마지막 이 뱀은 머리통이 깨지는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다.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라. 범사에 따랐다. 범사의 복. 그래요. 우선은 이 말씀을 순종한 범사의 복이 와요. 요한 3서 1장 시작.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요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라.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주의 계명은 진리니이다. 이 복. 그래서 이 요한 3서 1장에 나오는 이 구절,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거를 울고 먹어서 70만 대군을 만든
그런 교단이 있죠, 여러분. 그래요. 근데 그게 나름대로 영적인 이 거룩함의 이 부분이 함께 포함되지 않으니까 범사의 복을 쫓느라 전부 쫄딱 망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영원히 전부 다 망해요. 왜냐하면 이걸 이끄던 그분마저도 이 속 사람의 거룩한 이 진리의 법을 깨닫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한 겁니다. 심히 말하지만 참 겉으로는 이게 낮에 부흥회를 인도하고 거룩한 부흥회 얼마나 카리스마 있습니까? 40대 50대 때 얼마나 그분이 카리스마 있었어요. 전 세계에서 초청을 받아가지고 그분을 세우려고 난리법석을 했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밤에는 남의 여자를 껴안고 앉는 이런 불륜을 저지르면서, 그러니까 낮과 밤의 삶이 달랐단 말이에요. 유명한 얘기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분의 사모님이 얼마나 또 강성한 사람인지 그냥 난리를 지겼다더라고요. 그리고 그 후로 그 부부관계가 엉망진창이 됐는데도 늘 설교하면서 그분 끝까지 회개했는지 몰라요. 그런 영적인 지도자의 밑에 있는 사람들은 거기서 흘러내리는 그걸 그대로 봐요. 그대로 봤어요. 그냥 뭐 어디 안 갑니다, 여러분. 애들이 부모가 주는 그 음식 갖고 전부 자라듯이 이 영적인 흐름의 이 부분, 즉 겉으로 말하는 이거 여기서 나오는 속 사람의 이것이 그대로 닮아갑니다. 그대로 닮아요. 그래서 마귀의 이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못 벗어납니다. 못 벗어나요. 저도 이 나이 먹기까지 참 세상에 많은 그러한 잘못과 이런 것도 허물이 많은데 다 똑같습니다. 누구든지. 그분이나 저나 똑같아요. 그러나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달으면서 고치느냐 안 고치느냐 이게 문제인 거예요. 진리로 이 안에서 완전히 이양 그대로 변화시키고 옛사람은 완전히 죽여버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 말씀의 빛을 비출 때 그리스도의 보혈로 회개하고 씻어낸 자국이 있느냐, 아니면 숨기고 씻어내지 않는 그런 자국이 있느냐, 그것 차이입니다. 그것 차이입니다. 자기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서 한없는 그런 죄의 이런 것들을 깨달으면서 나중에는 끝내 빛의 말씀을 비추어서 흠이나 티가 없는 그런 존재가 들어설 때까지 아무도 없습니다.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이 말씀의 거룩을 보존하려고 몸부림치면서 마귀와 싸워서 피가 흘리기까지 싸워 이겨내야 된다니. 마지막 그 끝까지 마귀 따라와요, 여러분. 마귀가 따라와가지고 끝에 어떻게든지 흠집을 내가지고. 그래서 깨어있고 늘 기도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요. 40년 광야 생활을 시키신 이유. 신명기 8장 2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광야 40년 동안 그래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면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시며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다. 그래요. 광야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 그리고 이 광야 불같은 사막을 지나면서 목이 말라서 거의 쓰러질 지경이 되면은 반석에서 물을 주시고 그래요. 그러니까 꼭 필요한 의식주 외에는 그러니까 광야 40년이 완전 훈련이에요. 이거를 잘 감당한 사람들은 영적으로 어마어마한 그런 능력이 이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예수 믿고 반드시 이런 코스를 밟습니다, 여러분. 이런 코스를 밟지 않고는 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기쁨이 없습니다, 여러분. 인내와 연단과 소망 가운데 그냥 뜨뜻한 물에 담궜다가 찬물에 담궜다가 불로 달궜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영의 몸을 그렇게 달구십니다. 연단과 연단, 징계를 통하여서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잖아요, 여러분. 이런 과정을 거치시는데 우리 주님께서 그대로 답습하셔요. 40일 동안 광야에서 똑같이 금식하시면서 41일 시작.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셔 줄이신지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를 떨도 떡덩이가 되게 하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였느니라. 똑같이 우리 주님 앞에서 주님이 전부 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으신 것처럼 당신께서도 직접 이 과정을 거치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는 죄는 없으시는데 우리와 같이 똑같이 고난을 받으셨는데 우리는 고난을 죄가 있기 때문에 받았는데 그분은 죄가 없으신 상태에서 우리들의 형편과 처지와 힘듦을 몸소 체휼하시면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운 지경에 있을 때 눈물을 흘리며 피 얘기하며 기도할 때 반드시 들으신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요. 여러분들이 넘어져가지고 완전히 바닥을 치고 일었을 때 이때가 반등할 기회란 말이에요. 그래 그때가 이제 바닥에 내렸네. 그래요. 뭐든지 바닥을 치면은 올라가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더 이상 소망이 없고 힘들고 어렵고 힘들 때 진정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옆에 나와서 하나님, 제 말씀 구절을 보니까 제가 교만했네요. 목이 고단네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마치 도망간 탕자처럼 그렇게 살아왔네요. 솔직하게 고백하면서. 여러분 다니엘서 9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대표자로 다니엘이 기도를 하면서 죄를 뒤집어씌우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우리 조상과 저희들이 하나님의 계명, 이렇게 지키라는 계명을 안 지켰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도 하고 나중에는 그 슬픔이 곱해져서 분노를 일으켜서 하나님께서 마지못해 계약서대로 우리를 노예로 팔아버리시고 그래요. 열방의 아수르 바벨론 대국을 이제 침략시켜가지고 왕의 두 눈을 뽑아가지고 끌려가게 하고 그냥 고관 대작들이 끌려가면서 온갖 멸시와 조롱을 당하게 하십니다. 근데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은 마음이 편하겠냐는 얘기예요. 편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편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자식들, 백성들을 깨우치면서 새롭게 만드시기 위해서 그렇게 징계의 절차를 주시고 70년이 되면 내가 풀어줄 테니까 가서 70년만 고생하고 와. 이런 식으로 해서 또 말씀으로 위로도 주시고. 할렐루야. 그래요. 골로새 3장 22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하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으로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러잖아요. 이런 영적인 의미를 깨달으면서 바울 사도가 몸소 그걸 실천해 가면서 자기와 함께 공동체인 디모데에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에게, 나중에 아볼로 선지자에게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묻혀나가. 저와 여러분들 그러길 소망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으면 이제 냄새를 맡으면 죽었던 영혼이 새로운 소망을 갖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혼이 먼저 살아나지 않고는 우리가 변화될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남을 설득할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여태까지 전도하는데 전도가 됩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전도가 되면 그 사람이 변화가 돼야 되는데 내 전도를 받은 그 사람이 변화가 안 돼. 왜냐? 내가 변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말로만 전했단 말이에요. 말로만. 지식으로만 전했단 말이에요. 실제적으로 인격이 변하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예수를 전했는데 예수는 저 사람처럼 믿는가 보나. 그대로 닮아 짝퉁식으로. 근데 입만 반저르름하고 그래요. 말만 잘하고 남의 흉보고 그러니까 남의 잘못은 그렇게 바늘로 꼬집는 것처럼 잘 들춰내. 근데 지 눈에는 들보가 가득해. 그래요. 그런 상태에서 예수를 전했으니까 그런 예수 믿는 자들을 생산해낼 필요가 더 있어요, 여러분. 저도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저도 그랬다는 얘기. 근데 이제는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 전도는 백날 해봤자 소용없어요. 10,000명 모여도 소용없고 70만 명 모여도 소용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마지막 날에 불법을 행한 자 내게서 떠나가라 전부 심판받아요. 이 의의 기준, 거룩의 기준이 이 말씀을 통해 비춰지는데 얼마나 엄격하고 얼마나 원칙적인지 몰라요, 여러분. 나중에 심판대에 가서는 융통성이 없어요, 여러분. 빛의 말씀들 그대로, 빛의 말씀들 그대로. 지금은 용서와 긍휼이 있대요. 그래서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야. 지금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구원 얻을 만한 때야. 왜냐하면 지금은 용서와 관용이 있을 때란 말이에요. 그러나 입법자가 심판자가 되신단 말이에요. 그분이 심판주로 오실 때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공의롭지 못한 사건들을 용서하면 하나님의 공의가 훼손돼서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래요.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나는 이 부분들 좀 중요한데 우리 한번 보세요. 신명기 11장 11절 시작.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신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내려. 연초부터 연말까지 이렇게 했는데 창세 때부터 종말까지, 즉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이 부분에서 계시록 마지막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오 이 부분까지 하나님은 요 가나안 땅, 그래요. 이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대륙의 이걸 뭐라 그럽니까? 이 핵심 자리. 그러니까 유럽에서 아프리카를 가거나 아시아에서 아프리카 가거나 요 자리, 요 가나안 땅을 통과하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자리에다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설치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왕래할 때마다 요 하나님 나라를 구경하고 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시대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솔로몬 시대 때 얼마나 명성이 높았는지. 솔로몬이 말하는 말을, 그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천하각국에서 와서 그 말을 배우려고 오는데 올 때는 빈손으로 옵니까? 어떻게 합니까? 보물을 싸들고 오잖아요, 여러분. 시바의 여왕이 얼마나 많은 금은 보화를 싸가지고 왔는지. 그래요. 근데 그 금은 보화가 조금도 안 아까워. 이 솔로몬 왕을 통하여 이 지혜로웠는데 그냥 막혔던 게 싹 풀어져. 안개 같은 게. 여러분들 지금 이런 대한민국의 이런 정계나 이런 부분들 지금 많이 어렵잖아요. 막 세상 말로 표현하면 개싸움을 하잖아요. 막 개싸움을. 뭐 개고기를 걸어놓고 양고기인 줄 알고 팔았니 뭐니 온갖 그 본의 안 되는 그런 언어들이 그냥 여의도를 확 덮어버렸어요. 마귀가 전체를 덮어버렸어요. 전부 다 의심, 불신, 시기, 그리고 이 안에 적개심이 가득한 어떻게든지 상대를 향하여 말의 화살을 깊숙이 박아가지고 상처를 주기 위한 이런 말들, 그런 말들만 배운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런 말만. 그래 말 한마디 갖고 어떻게든지 상대를 죽이려고 하는 이런 걸 평생 연구했던 사람들이 모인 것이 여의도인데 생명 살리는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악한 것입니다. 그래요. 그런데 하나의 나라는 그 정반대입니다. 정반대. 예수가 38장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라. 그날에 내 마음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나서 악한 꾀를 내어 말하기를 내가 평원의 고을들로 올라가리라.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이 없어 염려히 다 평안히 하는 백성에게 나아가 물건을 겁탈하며 노력하리라 하고 내 손을 들어서 황폐했다가 지금 사람이 거주하는 땅과 여러 나라에서 모여서 짐승과 재물을 얻고 세상 중앙에 거주하는 백성을 치고자 할 때에 이게 고가 마국의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중앙에 거하는,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 이스라엘 요 땅을, 가나안 땅을 창세 때부터 마지막 종말에 이르기까지 구속사의 중심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요 가나안 땅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의 큰 드라마를 연출하시는데 온 열방이 가나안 땅을 중심으로 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드라마를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영적으로 깨달으면 우리 인간을, 육신적인 피조물인 우리 인간을 변화시켜서 아버지의 나라로 데려가려는 엄청난 구속의 영적 구속사의 비밀을 여기에서 하신단 말이에요. 애굽으로 내려보냈다가 다시 데려오는 이런 과정들을 통하여서 이제는 하늘에서 오신 성령으로 잉태하신 그분을 통하여 우리를 퍼펙트한 하나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서 아버지 나라로 데려가려는 이런 영적 비밀을 깨닫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중시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너무너무 중요해요.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는 여기를 집중하고 계세요. 그래서 마지막 때 저와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성경을 깨닫고 이스라엘 중심으로 종말론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온 이스라엘 교회가 예루살렘에 세워져야 됩니다. 네. 반드시 세워집니다. 반드시. 성전을 세워져. 이게 지금 모스크잖아요. 이 자리가 옛날에 솔로몬 성전이 있던 자리인데 이 자리에다 이렇게 솔로몬 성전을 세워놓으시고 솔로몬 성전을 내시고 죄의 기준이 뭔지, 죄를 속하는 방법이 뭔지, 사람이 의롭게 사는 것이 뭔지
마지막 영의 심판은 어떤 것인지 요 예루살렘 여기다가 전부 다 하나님께서 모형으로 세워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래놓고 이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이런 영적인 이런 성전의 기능을 이제는 각 사람 마음 안에다 전부 집어넣는 거예요.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눈이 집중되는 그러한 중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의 눈은 물론 여기도 있어요. 일루도 가셔요. 그런데 예수를 영접한 모든 성도들이 마음을 향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각자 하나님과 1대1 사이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집중되는 이 땅의 중심이라 생각하면 돼요. 얼마나 저와 여러분들이 귀한 존재인지 몰라요, 여러분. 엄청나게 귀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주시고 우리를 사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 짤이란 말입니다. 뭐 1000억, 1조, 10조? 10조 달러? 게임이 안 돼요, 여러분. 지구촌 전체를 우리가 바꾼다?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하늘과 거룩한 백성으로 성숙되어져가는 여러분들을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기신단 말이에요. 자부심을 느끼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그래서 자부심을 느끼는 이런 그 뼈대 있는 가문의 자녀들은 함부로 안 움직이잖아요, 여러분. 옷도 뭔가 점잖고 말하는 품행이나 다르잖아요, 여러분. 부모로부터 내려오는 이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뼈대 있는 가문의 자손들은 뭔가 달라도 다릅니다, 여러분. 가문의 영광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서 인내하고 절제하고 그래요. 그래 그런 좋은 가문하고 시집 장가하려고 애를 쓰잖아요, 여러분. 어떤 친구가 그랬는데 딸내미가 시집을 안 간대. 시집을 안 간대. 왜냐 그러니까 1m 80은 우선 돼야 되고 자기는 1m 50밖에 안 되는데. 외모는 장동건. 근데 돈은 그저 한 100억 정도 있어야 되고 그런 허무한 조건을 내세우느라고 35이 되도록 시집을 못 갔대. 웃으면서 한 얘기예요. 그런 딸내미를 갖고 있는 그런 친구 장로가 있는데 아이고 그 녀석 진짜 시집 안 가서 그러니까 아니 이렇게 눈이 높대. 지는 키가 1m 55인데 1m 80짜리 아니면 안 간대. 그래도 전부 다 자기를 뻥튀기 해. 뻥튀기 해가지고 상대를 높이 이렇게 해가지고 하려고. 근데 그런 조건이 있는 사람이 나를 만나면 가겠냐는 얘기예요. 그래요. 그래서 주제를 파악하라 하더라고요. 주제를. 요번에 뭐 임영웅이 그 친구 임영웅이 보고 주제를 파악하라 하더라고요. 댓글이 그렇게 올라왔대요. 근데 웬 주제냐면은 임영웅이가 한번 콘서트를 열면은 10만 명 정도가 오는데 10만 명 정도가 표를 살라고 대기하고 있는데 1만 명 겨우 들어가는 최저 경기장에다 이 콘서트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아 이거 갖고 죽구나 이제 깨달은 게 네 주제를 이제 알겠냐 이런 식으로 칭찬한 글이더라고 보니까. 네 주제는 10만 명 정도인데 왜 10,000명 콘서트를 하려고 그러냐. 그러면서 그 임영웅 그냥 광팬들이 이제 임영웅이를 살려주려고. 임영웅 그 친구 나 꼭 페미니즘 같아가지고 여자들 같아가지고 그냥 영 그렇더라고. 저는 그래도 라우나가 제일 좋더라고요. 지금 75세인데 그 양반 젊었을 때는 그렇게 멋있어요. 이게 여담이지만은 벌써 몇 년입니까? 그때가 70년도니까 지금부터 50년 됐네요. 그때 세종문화회관에서 그 친구가 쇼를 했는데 한 일주일씩 하잖아요. 그때는요. 일주일씩 보통 하는데 마지막 때 목이 쉬어가지고 일주일 계속 노래를 부르는데 목이 안 쉴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마지막 그 장면에 TV가 나오는데 패티김의 이별을 부르더라고요. 패티김의 이별을 부르는데 목이 반쯤 돼서 허스키한 목소리 그게 더 매력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20도 안 된 그 나이에 그 모습이 얼마나 매력적이었는지 그 다음부터 라우나 노래만 모창을 부르라고 흉내를 내려고. 그리고 나서 50년이 지난 지금도 그 친구 가끔가다 이렇게 라우나 씨가 콘서트 하면 그 흰 머리, 백발머리를 여자처럼 뒤에 따고 그냥 청바지 이렇게 막 뚫어진 거 입고 나와서 그렇게 하는데 그래도 그게 매력적이야, 이렇게. 예. 그리고 어쩜 그렇게 목소리가 그 친구는 가곡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라우나 씨는. 목소리가 목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배에서 나오네, 배에서. 가수들 보면 이 고음 올라갈 때 이 배에서 올라오는 곡이 아니기 때문에 해가지고 막 가성을 지르잖아요, 막.
근데 그게 아닌 배에서 우러나오는 그 노래가 진짜 그 친구 예수 믿고 복음성가 불렀으면 너무너무 좋겠어요. 라우나 씨. 남진 씨는 그냥 그대로 에덴교회 장로님인데 요새 보니까 뭐 소팔 매트 해가지고 전립선 광고하더라고. 맨날 그 나오더라고. 여담입니다. 여담이고 재밌으라고.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한을, 즉 아브라함 이후로 모리아산, 이게 모리아산이거든요. 이삭이 번제를 드릴 뻔한 요 자리였단 말이에요. 여기에 성전을 세우면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이 대표적으로 열방에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는 배우로 선택이 된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에 유대인의 나음이 뭐냐? 로마서 3장인가요? 할례자의 유익이 뭐냐? 유대인의 나음이 뭐냐? 첫째는 저들이 말씀을 맡았다니. 말씀, 하나님의 메시지를 맡고 그거를 액터로, 그거를 배우로서 순종을 하면서 합력하여 하나님의 구속사의 흐름을 이렇게 열방 가운데 보여주셨다니.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 즉 구속사의 비밀을 껴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한과 예루살렘의 연한을 뭘로 정했다? 읽어보세요. 시작.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해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이게 다니엘서 70일의 비밀이에요. 70일에가 지나면 이스라엘 백성과 예루살렘의 연한이 끝난다는 얘기예요. 즉 구속이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전제로. 그래서 그 구속이 완성되는데 허물이, 시작.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면서 다니엘한테 이걸 보여주십니다.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면서 70번 안식년 안 지킨 것, 이거를 처벌하시면서 이렇게 발을 정자로 이렇게 나고 70번 딱 490년 지나니까 바로 성전을 함락시키고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면서 에레미야를 통하여 70년이 지나면 풀어줄 테니까 순순히 바벨론에 항복하고 매 10대 맞을 거 5대만 맞고 끌려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처벌을 주시면서도 긍휼을 베푸시라고. 왜냐면 발악을 하면 발악할수록 많이 맞으니까. 이게 바벨론에 그냥 항복하고 끌려가. 그거를 에레미야가 얘기를 하니까 에레미야를 반역자로 모르. 당시의 모든 국군은 애국과 연합을 하여 바벨론의 침략을 막아내는 게 그게 이스라엘의 국방의 기조였어요. 그런데 선지자란 에레미야가 애국과 연합을 하지 말고 바벨론에 빨리 항복해라, 이걸 하나님 메시지라고 전하니까 대다수 많은 사람들이 못 받아들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그 사회 구조와 안 맞으니까. 나중에 결과적으로 아주 초토화돼요. 1차, 2차, 3차 때 완전히 양들어요. 그래도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래도 나름대로 그때 당시엔 영웅이었거든요. 젊은 나이에 20대의 왕이 되는데 그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1차 때 와가지고 용서해 줍니다. 2차 때 와서도 또 용서해 줍니다. 세 번째까지는 못 봐줘요. 그래서 세 번째 시드기야 왕이 반항을 할 때 1년 반 정도를 성을 둘러싸놓고 완전히 아사 작전으로 나갔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기어다니는 자기 아들, 자식들을 잡아먹는 현상이 눈이 휘둥그레져가지고 굶어가지고. 그게 하나님께서 저주한 대로 신명기 28장에 보세요. 네가 네 자식을 먹는다. 예. 그런 저주가 전부 임하는 거예요. 전부. 그런 땅이었단 말이에요. 여기가 그런 땅. 그래. 근데 그렇게 해서 구속사의 중심이 되는 그 땅의 연한이 70일에로 하나님께서 정하셨다. 그러니까 아직 70일에가 안 끝났다는 얘기예요. 예. 계시록 2장 13절 시작.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여기 에덴 동산에서 시작을 하시고, 여기가 에덴 동산이에요, 여러분. 여기가 에덴 동산인데 홍수 때 전부 쓸려가 버립니다. 나중에 여기서 모든 걸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여자의 후손이 집행당하는 판결을 받고,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너희들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고, 마지막 이 뱀은 머리통이 깨지는, 등장할 때도 69일에 20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여기서도 또 69일에가 시작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걸 적그리스도로, 즉 마지막 7년의 평화조약, 즉 그가 한일에 동안에 많은 사람과 더불어 언약을 굳게 맺고 했던 이 부분을 적그리스도가 하는 걸로 해석을 했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교회 시대인데 7년 평화조약 유대인들과 언약을 맺으면은 교회는 휴거를 하고, 교회는 휴거를 하고, 나머지 7년 동안은 뭐냐? 유대인들이 남아서 달달달달달 볶여가지고 회개하고 저들이 그때야 예수님 메시아네 이걸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저들의 논리는 그거란 말입니다. 볼까요? 여기서 7년 환란기, 교회 시대 2000년에 공중강림하면서 휴거시킨대요. 그리고 7년 후에 지상강림을 해가지고 세상을 통치하면서 천년왕국 시대를 연다는 거예요. 이게. 이 그림하고 여러분들, 이 그림하고 이 그림의 설명, 요 69일에가 두 개인 이 기둥하고 요 이전 걸 볼까요? 여기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와 그 다음에 세대주의가 해석하는 거하고 여러분 차이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69일의 후에 70일의 사이에서 한일의 중간에 이렇게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제사의무를 금지하고 전 3년반 사역을 마치시고, 그리고 요 사이에 뭐가 있다? 기독교 2000년에 이방인 시대가 요 숨어 있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리고 나서 지금 후 3년반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데, 이들의 주장은 지금 이들의 주장은 7년 이 부분을 향하여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은 평화조약을 맺는 이걸 향하여 가고 있거든요. 너무나 엉터리스러운 그러한 종말론 그림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지금 유대인들 사회에서 나온 거고, 이걸 지금 미국 교회에서 따라가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대부분 이 부분을 채택을 해가지고, 교회는 7년 평화조약 맺을 때쯤에는 휴거된다, 이렇게 가리키면서 이 마지막 환란을 통과하는 어마어마한 이 연단 과정을 미처 준비를 못합니다. 여러분, 제가 정동수 목사님 참 귀하게 여깁니다. 얼마나 학문적이고 말 잘하고 잘생겼고 또 나름대로 물질적인 면에서 애를 쓰시는, 근데 성경의 해석을 한 번 잘못하니까 그분의 설교를 들으면 너무너무 엉터리스러운 거예요. 네. 거의 대부분 그 사람 설교에 다 넘어갑니다. 이 기준이 안 서 있으면. 마지막 여러분들, 이 흐름 속에서 첫째는 우리 주님께서 오시는 도적같이 맞는 그러한 걸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걸 피할 방법이 없고요. 대다수 실패합니다. 여러분, 휴거는 딱 한 번입니다, 여러분. 딱 한 번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공중 강림하실 때, 천사장의 호령소리와 함께 오실 때 먼저 죽은 자들을 깨워서 부활시키고, 살아있는 우리들을 호련히 변화시켜서 동일체가 되게 해서 공주로 끌어올리고,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그 다음에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은 사람들을 영벌에 처한다고 딱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이건 너무 많이 보셔가지고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지금 이 상황에서 경계하는 자, 시작.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않으면 승리자의 관을 엿지 못할 것이요. 믿음의 경주도 하나님의 법대로 해야 된다. 그러면서 요 교황과 로마 제국이 하나님의 계명을 변질시킨 이런 과정을 지금 따라가고 있는 현재 썬데이 그룹에 있는 이 교회 그룹들, 또 저들이 이렇게 WCC니 WEN에서 모여든 이 부분은 전부 귀신의 장난입니다. 그래요. 거기에서 그들이 받을 그 죄가를 함께 받지 말고 나와라. 그래. 마지막 경고입니다. 근데 나올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 안에서 깨구리같이 삶아져 있습니다, 여러분. 나올 용기가 없어요, 여러분. 목사들도 마찬가지고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나올래니까 그냥 마치 그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만나 아니면 바알 450명이 만나 하고 양쪽으로 이렇게 눈치 보고 있다가 끝에 가서 거의 바알 쪽으로는 불이 내려올 기미가 없으니까 끝에 가서 살짝 이렇게 발을 옮기고,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러잖아요. 너희들이 언제까지 양다리 걸치고 몸을 타려니 하면서 막 야단을 치잖아요. 내가 섬기는 이 진짜 여호와 같으면 이쪽으로 오고 쟤들이 섬기는 저게 진짜 여호와 같으면 절로 가! 그러잖아요. 양다리 걸치지 말고 이렇게. 엘리야가 하던 말입니다. 근데 그게 지금 아마겟돈 싸움에서 그대로 재현돼요, 여러분. 아마겟돈 싸움. 수없이 많은 그룹들이 잘못된 종말론 흐름을 따라서 저렇게 세대주의 관점으로 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위해 달려갈 겁니다, 여러분. 그래요. 저는 제가 이렇게 주신 이 메시지에다가 제 생명, 피를 흘릴 자신이 있습니다. 각오가 되어 있고.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있으니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한꺼번에 하나님의 복음, 즉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삶을 살던 자들이 망할 이 징조입니다. 거짓 선지자, 로마 교황을 얘기하는 거짓 선지자들. 거기에 따르면서 지금 WCC니 해가지고 썬데이로 통일하자 하면서 모여들고 있는 이런 그 거짓 선지자들의 지도자들. 전부 지금 마귀와 귀신의 영향력 아래에서 수많은 목사들이 이 올무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벗어나지 못합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서 1장 7절 시작.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날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은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을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러잖아요. 예수 믿고 예수 복음에 복종하지 않은 자들에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하고 동격으로 처리해서 영원한 형벌을 받는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말씀으로 분명하게 선언을 해놨는데 이거를 반신반의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멸망에 이르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예정론적 그런 구원론에 입혀서 그래요. 오직 믿음으로 이 부분도 잘못 오용을 해가지고 히브리 관점으로 믿음이라는 건 순종이 전제된 청종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입으로 아멘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말씀하셨던 아멘의 의미는 온몸과 마음과 힘을 다하여 순종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여러분. 아멘은. 근데 지금 우리 이런 그 흐름은 그냥 입만 아멘, 아멘, 아멘.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천국에는 입만 잔뜩 간다 그러잖아요. 하도 저거래가지고. 결론입니다. 육신의 죽음 위에 받을 최후의 심판. 히브리서 9장 20절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의 정하신 것,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까 초대에 그려졌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이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늘에 있는 시스템의 모형을 성막에다 그대로 설치를 하셨거든요. 최후의 심판이 하나님의 계명으로, 두 돌판의 계명으로 이루어진다는 의미거든요. 이게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영혼의 심판을 받아요. 아무도 그때는 우리 옆에 서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지금 칼빈적 개념의 영혼 구원론은 이렇게 돼 있을 때 우리 주님이 옆에 서서 이 사람은 비록 현재 죄는 있지만은 살아생전에 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구원에 이르렀으니까 용서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배웠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사람이 한번 살다 죽는 건 정하기 때문에 심판이 있는데 여기에서 심판자는 누구시냐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입법자가 심판자도 된다는 거예요. 그때는 구속주로서 오시는 게 아니라 심판주로 우리한테 오시는데 그때는 말씀에 의해서 말씀의 빛으로 심판하시기 때문에 용서와 긍휼이 없어요, 여러분. 용서와 긍휼이. 현재 지금 살아있을 때 이걸 깨닫고 우리를 곤치고 우리가 법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게 아니면은 이 심판에 이걸 피할 방법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니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니라.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러잖아요. 오르. 말씀의 빛이 엑스레이처럼 비춰가서 이 사람의 생애를 쫙 비친단 말이에요.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엑스레이 앞에 가가지고 우리 뼈를 감출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말씀의 빛에 의해서 우리를 쫙 비춰보면은
얼마나 두려고 떨리는지 몰라요. 마태복음 7장 23절 시작.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때 즉 심판 때 내가 즉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즉 불법으로 살았던 사람들 이 법대로 살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내가 너희들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즉 심판주의 자리에 앉으시는 그분이 말씀의 빛을 비춰서 불법을 행하는 자는 내게서 떠나가라. 이때 상황이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표적과 기적과 복음 증거를 했나이까? 이런 식으로 해서 막 반가워서 가는데 너희들 누군데? 내가 너희들 도무지 알지 못하는데 즉 내 법안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엄청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영생이라는 성령의 열을 맺으라. 갈라디아서 5장 10절 시작.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추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이 대목 육신의 일들이 내 안에 찌꺼기처럼 남아있으면 깜짝 놀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렇게 지금 바울 사도가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하면서 쭉 나열했던 이 부분을 내가 내 마음속을 들여다보면서 이게 아직 내 마음에 남아있다면 깜짝 놀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에 늘 나 자신을 비춰보라는 거예요. 심판장에 가기 전에 미리 내가 그 부분을 깨끗이 씻어내고 가라니. 그리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이 예물과 제단에 가기 전에 혹여 이런 일들이 있으면은 가서 사과하고 해결하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가라. 그래서 우리가 항상 샤밧 때마다 이렇게 공적으로 하나님 앞에 만나는 이 부분이 항상 심판대 앞에 서는 훈련을 매일 하는 거예요. 점검받는 일은 미리미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 비춰서 내가 심판받을 때 혹여 뭔가 지적당할 만한 사람을 미리. 그래서 마지막 때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자기의 옷을 빠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죠. 예. 이게 이런 죄를 없이 하는 건 오직 예수님의 보혈의 피밖에 없다는 얘기. 갈라디아서 5장 22절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그러잖아요. 사랑하신 여러분, 궁극적으로 목표는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에 순종하시길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음성을 주시면서 계속적으로 우리들한테 신부단장을 할 때 성령의 음성이 들릴 때 즉각 순종하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홀딱 반하신 그런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